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함께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며 또한 학업 또한 정복할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한번 우리 렘넌트 고백할 수 있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살아계신 아멘.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고백하면서 학교를 출발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시 기도를 해서 딱 정해진 시간에 막 기도하는 거 좋지만 지키기 힘들어요. 그죠? 아, 나는 12시에, 나는 밤 9시에, 나는 아침 7시에 기도해야지. 네, 그러면 기도 놓치기가 더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아침에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밤 잠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스케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에 또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진짜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드셔서 승리해 보시면 정말 달라요. 제가 옛날에 실험을 해봤어. 나도 그 청년 때, 대학생 때 이제 토익 영어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 가서 한 번은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봤고 한 번은 기도를 하지 않고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정말 천지 차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공부하니까요, 오만 잡생각이 나더라고요. 집중도 안 되고 공부 4시간 5시간 붙들고 있는데 뭐 기억나 들어온 게 없어. 뭔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고 공부를 하니까 내가 4시간 5시간 공부의 내용들을 2시간 1시간에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 싸움이야, 학업도. 알겠죠?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세상 친구들은 뭐 세상적인 방법을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알겠죠? 자, 오늘은 6번째 강의입니다. 자, 나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구원이란 것은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원을 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걸 좀 간단하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전에 뭘 알아야 될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렵고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알면 돼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그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인 거죠. 자, 이걸 알아야 올바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요, 얼마나 큰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죠? 어떤 노력도 열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내가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기쁨과 행복을 가진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보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뭐라 그랬죠? 저번에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뭐라고요? 영어로는 good news입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그죠?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헬라어는 뭐예요? 유앙겔리온. 헬라어. 복음은 한자로. 복복자의 소림자잖아. 소식. 가장 복된 소식. 누구에게? 우리 인간에게. 그게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 알겠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기쁜 소식을 나의 구원으로 만들잖아.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겠죠. 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이 사실이 뭐냐면 결국 영접하는 과정입니다. 영접하는 과정이에요. 어디에요? 나의 마음속에. 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도 어떻게 되면요, 이 복음의 내용, 오직 그리스도의 내용,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가정 가문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술을 먹고 정말 어머니를 때리고, 그죠? 우리 가정은 왜 막 큰아버지들이 나이가 얼마 되지 않는데 다 죽었어요. 단명. 우리 가문의 문제가 단명이었다니까. 무기력하고 가난하고, 아버지는 술로, 우리가 큰아버지는 질병으로 술로 다 돌아가셨어요. 일찍. 왜 그런지 몰랐어요. 아버지 부모님 원망하겠지.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거야. 아, 모든 문제와 고통의 원인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서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그래, 이 모든 창세기 3장 사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죠?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한 이 과정 속에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나요. 왜? 사단이 그 빼앗기려고 할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영혼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만두겠어요? 사단 귀신 마귀 세력들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겠죠. 방해하겠죠.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이 영적인 사단 마귀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한 영혼이 돌아오잖아. 하늘의 잔치가 일어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잖아. 그치? 하나님께로.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과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접의
의미가 뭡니까? 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결국 뭐요? 하나님을 떠난 그런 길이었죠. 그리고 마귀에게 인도받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죄인이구나. 라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잘못된 길을 이제 버리고 자, 죄와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 속에 담겨 있다니까, 렘넌트들.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게 아니라요, 렘넌트들. 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저도 생각해요. 저는 앞에 있는 이 목사님은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는 생각했어요. 저는 절대 교회를 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스스로.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배경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전환점이 언제냐면 구원받았던 그 순간이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겠지. 그죠? 가정 가문의 영적 대물림의 문제를 그 길을 걸어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를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구원의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자,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죠? 지금은 내가 조금 속아서 내가 내 생각 또 말씀 놓쳐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속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죠? 렘넌트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이 영접의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세요. 녹화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벌지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친구 집 가거나 다른 사람 이웃집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초인종 누르잖아. 그죠? 똑똑하잖아. 왜 합니까? 나왔으니까 문 좀 열어달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왔으니까 자,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거는 여러분들 막 억지로 하나님이 억지로 막 들어가고 억지로 구원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렘넌트들.
자,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은 이 성령은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똑똑 두드려서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나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 뭐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 저는 안 믿습니다. 네, 그 사람한테 억지로 절 필요 없어요. 그죠? 친구들 중에는 아,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애한테 뭐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그죠? 믿지 않는다는데. 기다리면 돼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와. 잘 들어, 메시지를. 말씀을 잘 들어.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속 두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이 친구가 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얼마만큼 귀중한 축복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로봇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뭐예요? 영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시인합니다. 뭐요? 아,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믿고. 자,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문이 밑에 있죠. 영접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죠? 내가 만약에 불신자라 생각하고 한번 이 영접 기도문을 목사님 먼저 고백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서 고백하시면 돼요. 아, 그렇지. 이게 영접 기도지.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눈을 감고 제가 먼저 기도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천천히 고백하시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며 진짜 영접한 사람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계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영접한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순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하늘의 잔치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이런 많은 영접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접한 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신분이 변화가 되겠죠. 당연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뭘까요?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자, 영혼과 이 마음의 상태도 반드시 변하게 되겠죠. 로마서 6장 17절. 자,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상태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에 자, 사단 마귀의 인도를 받았고 지배를 받았던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난 거예요, 렘넌트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마귀의 노예와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요. 아직도 죄의 종으로, 아직도 사단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렘넌트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 길로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그 친구들을 인도해 줘야 돼요. 누가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놓고 조금만 기도하는 렘넌트가 있다? 학업에 증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놓고 학교 현장에 말씀운동, 영접운동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축복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전도자 렘넌트에게 빛의 경제도, 복음 경제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애쓰지 말고 공부 성적 잘 나오게 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렘넌트가 되도록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무조건 전도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매일 소통하자는 거예요. 나와.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자. 그리고 내가 준 너의 힘을 가지고 내가 준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가라. 그리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생명들, 영혼들, 친구들 넣고 그 현장을 넣고 기도하래.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인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증인이 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렘넌트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이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잊어버려요. 공부할 때도 잊어버리고 문제 오면 또 잊어버리고. 그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고 무너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죠?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죠? 나의 구원은 결코 변동되지 않으며 취소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도 변경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감리교인을 만났는데, 감리교 있죠. 감리교회 교단을 다니는 어떤 한 성도를 만났는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네. 근데요, 뭐라 말하냐면요. 아이고, 그래도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잘 살고 승리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도 내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 다시 취소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늘 눌려요. 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너무 잘해야 되고 죄도 안 지어야 되고 항상 눌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원 씨 너무 잘하는데 항상 눌리는 거야, 삶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렘넌트 아시겠죠? 나의 구원은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사 사단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진다 하더라도 뭐요?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미쁘사 너가 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 제가 속아서 정말 내가 친구를 미워하거나 또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용서하세요. 그게 복음의 은혜라니까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으니까 구원 취소. 야, 너는 이제 다시 불신자야. 그게 아니라니까, 렘넌트.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가 받은 이 복음, 이 구원의 축복은요 정말 큰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알겠죠?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렘넌트들 성경에도 말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요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영접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구나. 그래서 이 축복을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고 그리고 현장에 이것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을 얻으시 바랍니다. 시험 기간인데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공부하고 또 주일 예배 가면 다른 시간 주일 예배 시간에 공부할 텐데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 다 버리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구별된 사람들이야. 불신자처럼 공부해가지고 쫓아간다? 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참석한 그 예배 시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최고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학업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학업 속에 증거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당당하게 렘넌트들. 그래야 예배에 참석한 의미와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증거를 안 주시겠어요?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렘넌트를 그런 응답받는 우리 주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승리하시 바래요. 특별히 시험 기간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이 시간 또 끝난 시간 깊이 한번 조용하게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아시겠죠? 또 시험에 너무 눌리지 말고, 알겠죠? 학업에 너무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힘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는 렘넌트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와 힘으로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렘넌트들이 정말 학업을 정복하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대 남은 자로, 수많은 친구들, 영혼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